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로부터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새로운 절기인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주일 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훈련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좀 더딘 것 같아도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그리스도인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많은 한인교회가 있지만 한국인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또 주의 말씀의 그 깊이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야기합시다. 은혜로운 만남입니다. 정말 귀한 만남이지요. 한 번 더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스스로 만든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문제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것이라고 이 얘기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똑같은 문제,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의 크고 작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방법 또 실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케 하십니다.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분배해야 할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 한번 등장하고 또 이 여호수아 오늘 14장 한 장 전체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갈렙을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갈렙에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이 혈통을 이야기하는가?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혈통이 아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혈통인 것이지요. 어떻게 이 혈통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유다 지파 속에 속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놀라운 믿음의 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던 때의 나이입니다.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렙이 성경 무대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40대였던 것이죠. 4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의 한 사람씩 선택해서 보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보고를 하지요.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 땅에는 거인족을 비롯한 크고 강한 족속들이, 강성한 족속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10명과 별반 보고의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하는 갈렙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우리 한글성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 가나안 족속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들은 그들을 떠났다.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갈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기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원망하고 애굽 땅 광야로 다시 돌아가면 애굽 땅이나 광야로 돌아가서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막 말을 쏟아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문제를 피해 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이 14장을 묵상하면서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보고를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을 묵상하고 갈렙의 기사들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결론은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다,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이 갈렙의 믿음, 한결같은 이 믿음의 특성들을 깨달아 알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적들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의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 한결같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그것은 갈렙의 그러한 한결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기 성실한 마음이란 무슨 마음일까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NAB에서는 또다 프랑케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프랑케사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레이나 발레라의 성경 번역이 더 우리 개역 성경과 맞고 원문과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이나 발레라에서는 졸렛 트라히에 노티시아스 꼬몰로 센티아 엔미 꼬라손, 자기 마음에 느껴진 대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사람이기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군사들을 보았고 그 성들을 보고 강성한 족속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히 거인족이라는 아낙 작손을 보면서 움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환경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갈렙의 위대한 부분 아닐까요? 갈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대로 깨닫고 그렇게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환경을 보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대충 하라고. 믿음을 가끔 좀 내려놓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질병으로,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 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변하는 것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과 사람에 의해 변하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약속에 의해서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문제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 성령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의 한결같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믿음 지금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였다.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충동질해서 어렵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요, 온전히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성경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AB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메 만두베 피엘 알 세뇨르 디오스 알 세뇨르 미디오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피엘했다. 온전히 신뢰했다.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내 개인의 감정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까? 사사로운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넣고 보니 자기들이 누구로 이해해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달랐냐?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충성되이라는 말은 온전하게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렇게 증거하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름 온전히 쫓으면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어서 사사로운 생각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0%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종종 우리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사사로이 자기 생각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생각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담이 녹는 두려움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 충성하는 그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의 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앞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이요. 또 이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땅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이 한결같은 믿음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그 땅을 주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요구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졌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자 원하여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새삼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자란 사람이 지금도 자라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 여기서도 자란다. 여기서 자란 사람이 거기서도 자란다. 그런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도,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도 그 믿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요청해요. 땅 분배에는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였거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자기 제비 차례가 오면 가서 뽑으면 될 텐데 이 갈렙이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은, 이 산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그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지금 갈렙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몫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산지는 높은 성이 있고 또 정말 거인들이 있는 그런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차지하기 어려운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갈렙이 요청했고 그 약속을 믿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명을 줄까 봐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내게서 거두어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것인지요? 사명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은요, 당신은 늙었으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어떤 건강에, 어떻게 건강에 갈렙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았는데 40세
건강과 85세의 건강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 앞에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싸움에나 출입하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 몸으로 해야 할 일들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 혹시 육체적인 힘이 약하다면 내게는 지혜와 경륜이 있으니 결코 그 전장의 현장 속에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는 거죠. 85세니 이제 늙었다라고는 그런 말 앞에 늙다니 내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 그것은 변함이 없다. 뭡니까? 사명 감당하기에 딱 좋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이루기에 딱 좋은 때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는 말과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갈렙의 마음을 품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일을 좀 부탁하거나 맡기면 못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이 들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몸이 약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으니, 그거 지금 달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지금껏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삶을 멈추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갈렙의 이 한결같은 믿음처럼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12절에 보면 중요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갈렙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됨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변화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의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의 공동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